390장입니다. 390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을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야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본국 보좌 앞에서
저 정글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있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허락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공고함과 막막함과 불확실할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 보이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끝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위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가정과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특별히 가장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더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동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저희들 모두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와 이 땅을 흔들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받아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며 고난당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교회와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연선, 백영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이 주 앞에 다시 나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안내와 주일학교 선생님들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의 절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올 여름에 우리 함께 휴가를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동작 그만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실 거죠? 가실 줄 믿습니다. 안 가시면요 제가 무척 서운할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면요
야 진짜 목사님 말 듣기 잘했다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 부담 안 드려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우리 권사님들처럼 믿음이 뜨거우신 분도 있지만 교회 이 문턱 한번 넘어오는 게 두려우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앉혀놓고 우리가 다른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기 우리 그 여름에 학생들이 수련회 가면 물어본대요. 너희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잘 이렇게 노냐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술 마시지 않고도 어떻게 잘 노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여름 지금부터 이제 휴가 계획 짜고 또 회사에도 이렇게 일정을 다 정리하실 텐데 여러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러분 교회의 이 동작 그만이라는 우리 전체 우리 휴가를 한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에서 준비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격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또 이제 문화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통이 될 것 같은데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은 잔치국수입니다. 뭐 집에 가봤자 더운데 뭐 밥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마음 이해 가요. 중국 사람들은 집에서 밥 안 해 먹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집에 불 켜는 게 곤욕인데 여러분 집에서 뭐 불 켭니까? 딱 밑에만 내려가면 아주 맛있는 국수가 딱 대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한 그릇씩 드시고 즐겁게 나누시다가 돌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은혜롭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늘 가정마다 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88년도에 처음 교회 나왔다고 했죠.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저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가 교회를 나왔는데요. 야, 이게 뭐 또 제가 처음 출석한 교회가 뭐 이렇게 술에 물 탄 듯 모래 슬 탄 듯 그렇게 믿는 교회면 모르겠는데 불덩어리 같은 교회 처음 가니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만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저에게 던져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야.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다 라는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냐?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뭡니까? 특별할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미화시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랑 큰 차이 없으니까 미화시킬 필요 없다. 어디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랍니까? 에휴, 우리 선생님 너무 겸손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안 믿을까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연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나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뭔가 이렇게 멋있게 말하니까 근사해 보이죠? 야밤도주했다는 소리예요. 무서워서 나도 야밤도주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신격화하실 필요 없어. 너나 나나 비슷하게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참 괜찮은 곳이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높일 필요 없고 띄울 필요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요, 기념관 만들고 어디 동상 세우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텐데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담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녀도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도 되겠다. 제가 잘했죠? 예, 제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참 그런 면이 있어요. 참 담백해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까? 그렇죠? 보면요, 성경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을 본받으란 말도 아니고 그들처럼 되란 말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2장 1절에는요 이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므로 라는 이 단어로 11장과 12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라고 표현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이러므로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지, 이 이야기의 엑기스가 이거야 라고 할 때 이러므로 라는 이렇게 그 단어로 연결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1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까? 11장은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의 장이에요. 예.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성경에 참 위대함이 드러나는데요, 흔히 여러분 모슬렘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꾸란이라고 합니다. 꾸란은요 표가 있어요.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 칼. 무슨 말이죠? 야, 이거 안 믿어? 그러면 죽일 거야, 이거예요.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정보, 자기들의 이념을 던져놓고 믿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하여튼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믿으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한 번도 강압적으로 그렇게 들이민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므로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의식의 흐름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쭉 증언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아브라함의 신앙 참 훌륭하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세요? 아, 저랑 비슷하시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저같이 짱구들이야 뭐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할 텐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요, 아 진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믿으려면, 이왕에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저는 못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사실 모세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바로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뜻,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는 뜻이거든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 아닙니까? 이 바로의 공주,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하셉투스 공주예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집트 역사상 이렇게 뛰어난 여자 지도자가 거의 한 번도 자기를 파라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여자 파라오라고 명명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파라오였고, 자기 남편이 파라오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파라오였는데, 사실 이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 하셉투스 공주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박차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뛰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줬느냐? 후궁이 낳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그 뒤에서 섭정을 해요. 이러면 모세가 있었으면요, 모세가 당연지사 파라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위를 던져버리고 노예의 지도자로서 남은 평생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예요? 저보고 모세처럼 살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모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요 세상이 좋아요. 예. 아직까지는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전 아직 제 꿈을 다 못 이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또 내가 쥐고 있는 이 현실 사회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저보고요 모세가 되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다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욥이에요. 목사님 농담도 작작하십시오. 어디 목사님이 욥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해 죄송한데요, 사실 그래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와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2장에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죠? 당신 이렇게 비참하게 될 바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도 야, 욥이 대단한 남자입니다. 그런 아내의 말이 있어도 꿋꿋이 살아남아요.
우리 남자들 힘내십시오. 욥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서 욥이 무너져요. 3장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뭐하러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 뭐하러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인생도 이렇게 팍팍하게 만듭니까? 지금이라도 죽여달라고 욥이 자기의 생애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욥의 모습은요, 인간이라는 모습을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욥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욥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 10장쯤 가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3장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예, 욥에 대해서 미워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좋은 나라 태어나서 아침에 주일이라고 머리도 멋있게 하시고, 예?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 옷 딱 갖춰 입고 뭔가 이렇게 품위 있게 걸어오셔서 폼나게 예배드리셔서 사람 같아 보이지, 우리도요, 욥의 1장 같은 상황에 한 번만 부딪히면요, 우리도 여지없이 욥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뭡니까? 그러면 욥의 이야기를 왜 주십니까? 예?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모세 얘기를 해주십니까? 나보고 모세가 되라는 겁니까? 나보고 욥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아까 그랬죠?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네가 욥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네가 모세가 되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가 자기 앞에 있는 이 두 갈래 길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쳤던 그 시간을 생각해보고 그 모세의 아픔과 그 탄식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민합니까? 그냥 갈대우르 있었으면요, 하란 땅에 있었으면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그 돈으로 몇 대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는 순간 다 포기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뿌리를 옮겨야 하는 그 절대절명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수십 일을 잠 못 잤을 거예요. 내가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야 하나. 예. 그랬던 아브라함의 그 시간들과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너만 너의 인생이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엘리야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마지막에 오늘 12장에서는 누굴 말합니까? 두 말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인생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오늘 어디에 연결된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징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오늘 일장에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이 있다라는 거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무겁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무거운 죄와 우리를 얽어매는 그 죄에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돈 없는 사람이라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요 예외가 없어요. 더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있으면 버틸만 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엘리야나 바울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미화시킬 것 없이 그들이 업적이나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과정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이라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부터 결과를 바라볼 일이 없어요. 지금 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은요 너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누구나 무거운 죄와 얽어매기 쉬운 죄가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거운 죄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일단은 이놈의 살들이 감당이 안 되죠. 여름에 되면 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요 배꼽도 내놓고 막 그러는데 저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흉측합니다. 이놈의 살은 빠지기는커녕 더 찌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는 무거운 죄. 그래서 요즘 유치원 애들한테 생기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탈모예요. 태어난 지 10년도 안 된 애들이, 그렇죠? 유치원은 아직 10년 안 된 애들이에요. 기껏해야 5년, 태어난 지 5년, 6년 된 애들이 무슨 탈모가 있습니까? 원인은 뭐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다고? 열심히 먹고 자고 놀면 되는 건데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늘 무거운 죄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얽어매는 죄. 우리가 매기 쉬운 죄.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얽어매기 쉬운 죄는 뭐였냐면 율법의 요구에 집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율법의 요구에 집착을 해요. 사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너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의 요구는 유효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율법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상징되는 율법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상징되고 있는 복음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면 우리를 얽어매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네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뭐 있습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뭐 있습니까? 저는요 강박관념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강박관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들한테 뭔가 애들이 꿀리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부담감이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늘 있어요. 또 효자가 돼야 한다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돼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는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게 주는, 서로가 느끼는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늘 목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노아가 되라는 말이 아니야. 나는 모세가 되라는 말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되라는 말이 아니야. 그들이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요, 무거운 짐 때문에 몇 번이고 넘어지고, 그들을 얽어매었던 그런 죄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고 어디 하나에도 희망이 없는데 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포기할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바닥이에요. 요즘은 바닥도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지하까지 파고 들어갈 시절이라는데, 이제는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지하도 없어요. 완전히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맞섰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그냥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 상황에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맞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너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인생의 죄와 너희가 죽도록 싸우면서 이제 지치고, 또 이제는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 너희 죽었니? 안 죽었지 않느냐? 안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 손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생각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무엇을 받으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자기의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억울한 말도 못하죠.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 때문에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억울한 그러한 징계일지라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징계를 받는데 네가 받았다고 해서 그게 뭐가 이상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징계를 받을 정도면 내가 징계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니? 뭐가 그렇게 이상해?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징계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그 징계는 왜 나만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더 들어가요. 오늘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그 말이 다음에 나와요.
사실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징계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훈련하다, 양육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파이디오라고 있어요. 파이디오. 이 파이디오는요 양육하다는 뜻인데 사실 이거에 원뜻이 있어요. 이 원뜻이 정확히 말하면요 son making이에요.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상속자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만 18세가 지나가면 그들이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들은 성년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그 가문에서 또 랍비가 그들을 테스트를 해요. 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가 인격적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성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너는 이제 어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을 받아요. 족보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호적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할 때 바로 상속자로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요. 오늘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내 상속자로 만들겠다. son making. 너를 내 상속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을요 그러다 보면 징계라는 단어 대신 상속자 만들기라는 단어서 넣어서 읽어보면요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너희를 상속자로 만들려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상속자로 만드시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징계로 보여져 있지만 그 알맹이는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인생이라는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어매기 쉬운 그런 죄가 늘 상존하고 있는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그 고난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또한 이 고난은 이 징계는 너를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 라는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아주 죽이려는 거냐 아니면 썸메이킹 너를 아들로 만들 상속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나를 상속자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런 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성취되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한참 감동보다는 그렇죠. 그 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재벌 총수가 대기업 총수의 가문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쯤 되니까 자녀들을 당연히 외국에서 공부를 시키죠. 그런데 학교 등록금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는 진짜 10원 한 장 안 보내주고 너희들이 벌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재벌집 사람이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식당 가서 서빙하고 있고 감자 깎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아르바이트 했나 보니까요 저것도 했대요. 그 외국에는요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낮에 강아지 심심할까봐 대학생들이 아침에 그 집 강아지랑 놀아주는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변기 닦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고약한 노인네네.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나한테 10원 한 장 놔두고 이 손자가 여기에서 변기 닦게 만들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보니까요, 그 가문에서는요, 한 사람도 구설수에 나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것 지나가면 좋은 날 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절대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과정 속에 살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과 얽어매기 쉬운 죄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그래, 나는 사생자가 아니다. 나는 사생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그 놀라운 도전과 은혜와 깨달음과 위로로 말미암아 또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만족하십시오. 만족하면요,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상속자다. 너는 이제 내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너는 이제 내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그 모든 감춰졌던 것 펼쳐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도 공허하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만족함.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아멘. 그렇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난 할렐루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얽어매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기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지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거운 죄와 우리를 얽어매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낭망하여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세상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시험 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냐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징계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아들 예수를 봐라, 내가 예수도 징계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라 오늘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무거운 죄가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인생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얽어매기 쉬운 인생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맞서며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얽어매기 쉬운 죄로 인하여 실패했지만, 실패한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에 대적하게 해주시고 그것에 맞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만드시려고, 나를 상속자로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 원망하느라, 사람들 원망하느라 세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머리 위에 멸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간증이 될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포기하려 했던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온전케 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